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독교, 그리스도에 의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사실 세상 얘기 많이 안 하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세상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듀스 101이란 TV 프로그램 혹시 예전에 보셨었나요? 자, 프로듀스 101은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시즌에 걸쳐서 엠넷이라고 불리는 음악 전문 채널에서 했던 아이돌 서바이벌 시리즈입니다. 자, 뭐냐면 101명의 아이돌, 연예 기획사, 연습생들을 모아서요, 서로 경쟁을 시킨 다음에 그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게 하고, 또 심사위원단과 시청자들에 의해서 소수의 인원만을 뽑아 그들이 데뷔할 수 있게 하는, 가수로서 데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죠.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잘 아냐?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왜 기억하냐면,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즌에 있었던 주제곡이 있었는데요. 나온 주제곡이 있었는데, 그 주제곡이 사실은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되뇌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 가사였냐? 자, 시즌2의 공식 주제가인 나야 나야라는 노래입니다. 나야 나. 근데 이 제목이 나야 나고요.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101명의 이 연습생들이 자기를 지금 뽑아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컨테스트에 나와서 내 끼를 막 발산하면서, 내 재능을 발산하면서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그 시청자들에게 나를 주인공을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노래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1명의 그 남자 아이돌 연습생들이 나와가지고 군무를 추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주인공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곡을 여전히 깊이 이렇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냐면, 사실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뭐 제가 그 노래를 찾아서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지나가다가 어쩌다 들어서 이제,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곡이긴 한데, 자, 근데 나야나라고 부르는 이 아이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나를 주인공 시켜주세요 호소하는 거, 사실 뭐 너무한 거 아니죠. 그쵸? 경쟁에 나와서 자신이 1등하고 2등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 뭐, 그거 원하는 거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경쟁에 들어온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나야 나를 주인공 삼아주세요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이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입으로 이렇게 나야 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는 행동들이, 또 마음가짐들이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나를 주인공 삼아주세요 하면서 내 인생 꽃피게 해주세요, 내 꿈 이뤄주게 해주세요, 내 원함 이뤄주게 하시고 내 인생, 내 신앙생활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아이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이거죠. 우리의 교회들 안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모습은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항상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때로는 확연하게 티가 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포착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자, 자신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동기를 포착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이들이 이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섬기님이라는 가면과 예배라는 가면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섬기려고 하는데, 또 사회에 나가서 함께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김과 예배의 기회들을 가면으로 쓰고요, 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기독교 그 신앙생활의 주인공인 양 행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사실은 미국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한국 찬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래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니까 한국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래된 차량도 좋은 곡도 너무 많지만 또 새로운 곡도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CCM들이 있죠. 그러니까 Contemporary Music, 그러니까 Christian Music을 듣다 보면 참 제가 말을 입이 벌어지게 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돼야 되는데 이 찬양이 자기 자신을 향한 찬양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부르는 게 찬양인 거지 우리가 찬양 시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찬양 집회를 사랑합니다. 거기에 참여하길 좋아하는데 이 찬양하는 모습을 잘 보다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요. 자기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거 있죠. 난 참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자리 난 너무 기특해. 이런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곡으로 이런 멜로디로 시작되는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라는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곡을 처음 듣고요 머리를 좀 극적였어요. 이 곡 안에 가사 들으셨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서 높임 받으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오죠? 이 곡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가면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명목은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곡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에 지금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음에 내가 기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식으로 전달되어져서 사용될 수 있는 곡이 바로 이런 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이 조명하는 주인공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찬양으로밖에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좋은 찬양들 잘 찾아서 부르시고 들으시는 거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관점에서 이 찬양의 주인공은 경배 대상이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찬양 안에서만 국한되면 사실 다행이긴 해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주인공인 양 행동을 한다면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나야 나 이건가요?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아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설명함으로써 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창조된 만물 위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Christ's supremacy over the old creation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종속
합니다. 자, 오늘 이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뛰어나심은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15절 초반부에 나오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육신을 입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말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냐?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품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했더니 빌립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버지 보여주세요. 자, 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또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굳이 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존재적 실체와 본성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사용된 원형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형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archetype이랑 타입이에요. archetype이 원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원형을, archetype을. 자,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 타입을 사용합니다. 예형을. 자, 이걸 보면 이 원형이 뭔지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미지 혹은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미지이시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뛰어나심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 가는 분이시더라고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으뜸 가는 분이세요. 그래서 10월 후반부에 나오죠. 그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번역과 이 개역개정에서 사용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요, 프로토토코스예요. 이 프로토토코스는 보통 이 그리스 시대 때 혹은 구약 시대 때요, 첫째 아들 혹은 맏아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드리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물론 뛰어난 분이시지만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죠? 보세요, 다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나오죠. 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네? 근데 가장 먼저 만드셨네라고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먼저 나신 분이라고 번역된 이 프로토토코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으뜸 가는 주권자이심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태어남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으뜸 가는 존재임을 설명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으뜸 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냐. 자,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요. 이 같은 단어 있죠?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혹은 맏아들이라고 사용된 이 같은 단어를요. 이 처음 난 아들이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뛰어난 아들이라는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불려요. 제가 프로토토코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똑같은 단어가요. 이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이 그리스로 번역된 그 번역본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프로토토코스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민족인가요?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내 맏아들이라고 부르실까요? 가장 먼저 창조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요, 가장 먼저 탄생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창자권을 가진 아주 가장 위대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갖고 계신데 왕으로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할 때 프로토토코스가 이 가장 먼저 나신 자란 단어가 사용이 됐던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불렸냐? 아니죠. 시편 89편 27절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맏아들로 삼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맏아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프로토토코스의 70인역에서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맏아들이라고 부르셨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죠. 그렇죠? 자,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왜 다윗이 맏아들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작정하셨죠. 자, 그로 인해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장자로서 많은 유산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가장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란 단어, 가장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창조되고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권자, 가장 뛰어난 왕을, 으뜸 가는 왕을 설명할 때 혹은 그런 상속자를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혹은 프로토토코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어떤 왕보다 더 큰 영광과 상속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권자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골로새서 1장 15절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냐.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창조된 거야 라고 말씀드리면요, 아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맏아들로 불리고 다윗도 맏아들로 불렸다. 근데 그들의 그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가장 먼저 태어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구절인 16절에 아주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혹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진리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혹은 프로토토코스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으뜸가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창조물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룩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구, 우주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사탄과 그를 따로 추종하는 영들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있죠? 그 모든 존재를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겁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피조물의 일부였다면 바울은 분명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선포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겠죠? 예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면 어떻게 다른 피조물이 그 피조물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창조주의 영광을 위한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이시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차라리 되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이 설명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이 이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의 이 위격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고요,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지탱하는 존속자 혹은 유지자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존속자 혹은 유지자세요. 17절 보세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자, 당연하죠.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 전에 계셨어요. 자, 그리고 그분 안에서 혹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속합니다. 유지됩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고 모든 만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유지자세요. 자, 우리는 1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 되게 뛰어난 분인 줄은 아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돌아가게 유지하시는 존속자, 유지자이심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 한 번 쉴 때 있죠. 여러분의 심장이 한 번 뛸 때 있죠. 동물들이 밖에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풀들이 자라나가고 있고, 바람이 불고,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태양이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별들이 다 돌아가지고, 그 중력이 잘 완벽하게 맞춰져서 지구가 그 라이프 존 있죠? 라이프 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존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금 수천 년간. 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존속시키시는 절대자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으뜸가는 분이세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죠? 예수님이 유지자시죠? 자,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건데, 믿지 않는 분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왜 심판받죠? 예수님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분을 거부해요. 자, 그 거부는 바로 자신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삼았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삼아야 될 더 큰 이유가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요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 혹은 영적 세계 위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요, Christ's supremacy over the new creation이에요. 18절부터 20절 제가 골로새서 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물질 세계에서 으뜸가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혹은 구속자로서 새로운 창조물 위해서 가장 뛰어난 분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되사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18절이죠.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분이 머리이시기에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요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속시키시는 분으로서 만물 위에 으뜸 가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또 존속주로서 만물 위에 으뜸 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만물 가운데 특히 새로운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자,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표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영적인 왕국이요, 이제 물질적 왕국으로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자, 근데 아십니까? 이 왕국의 왕이 누구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실제적으로 그 우리 눈앞에 나타날 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바울은요, 같은 진리를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어떤 마음이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분이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삼위일체의 이격이신 그 예수님. 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셔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실은 부활 전에도 가장 뛰어난 분이셨던 건 맞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일어난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모든 존재들 위해 군림하기에 합당한 권리를 가졌음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이기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죠. 자, 그로써 우리를 클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클레임. 그러니까 우리를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를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서 우리 클레임하면 뭐죠? 가서 짐 클레임 하잖아요. 우리 짐. 무슨 뜻이에요? 내 거잖아요. 내가 내 짐 가서 클레임하러 가는데, 가져러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뭐가 있어요? 내 거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클레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아주 높은 이름 위에서 가장 뛰어난 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되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음을 잘 배웠어요. 많이 배웠죠?
자,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 이상을 의미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시는 절대적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님 부르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요. 이 주님이란 성경적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전 우주를 소유하고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주라, Lord 있죠, Lord. 그 주라는 것을요,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진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진리는 예수님과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이 머리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시고 이끄셔야 함을 또한 보여줍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있죠? 뇌가 있죠? 뇌가 몸 구석구석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을 들어야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사 찾아가서 얘기해야죠. 내 몸이 이상해요. 뇌가 뭘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뇌가 몸에 명령을 내리면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자기네 삶의 주인공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매일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우리 모두는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같이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를 체크해 줘야 돼요. 체크. 그러니까 센서를 지금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이 캐리 사랑교회가 지금 전진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고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전진이, 우리의 성장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더 높이는 성장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조영이라는 목사를 높이고 혹은 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을 높이기 위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항상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캐리 사랑교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냐? 여러분이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혹은 여러분을 섬기다가 제 행동이 조 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지금 본인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건데 라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지체 없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지체 없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행동하셨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 보이면요, 저도 사랑과 친절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성도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는 이유는 성도님이 주인공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도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의 가족의 머리는 누구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가족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공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직장 생활 어떻죠? 우리 직장 생활의 주인공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나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뽐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심을 보이기 위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여러분이 웹서핑을 할 때 누가 여러분의 그 웹서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냐? 여러분이 쇼핑을 할 때 그 쇼핑의 품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다면 빨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하심이 머무르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에 이미 배웠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히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죠?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못 사는 나라들, 부족한 거 너무 많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어디예요? 여기에요. 미국.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미국 땅에도 가난으로 찌든 분들 엄청 많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도요, 부족한 게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부족함이 없음을, 예수님 안엔 어떠한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죠?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문을 있다고 쳐서 문을 열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 마음 문에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된 세계의 으뜸이 되시고 더 나아가 새롭게 창조된 세계의 으뜸이 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넘치는 충만하심이 흘러 넘치게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번 정도 얘기했을 수 있는데, 저 워터바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작은 워터바렐이. 자, 여기 물이 작은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작은, 여기 안에 몇 리터나 들어가죠? 8ounce. 237ml 들어갑니다, 물이. 자, 근데 이 작은 워터바틀 안에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 있죠.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자, 9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무궁하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온갖 신성함이요,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충만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좀 미칠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셨는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위대하심과 모든 권능이 사람의 몸으로 거한다고? 그럼 당연히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당연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거하고 있죠. 그 몸 안에. 10절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파워볼, 한 200만 불, 그거 받는 거 하나도 안 부럽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을 봐도요, 저는 눈꼽만큼도 안 부러워요. 진심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제가 뭐 지금 아주 큰 교회 목사라서 아니요. 자, 나중에 제가 아주 큰 교회 목사가 된다 쳐도 그게 저에게 그 만족함을 주지 않아요. 제 만족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바로 제가 그리스도를 제 안에 품고 있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제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하심이 다 풍성이 들어있어요. 그 모든 충만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뛰어난 분이시니 내가 그분만 높이며 살겠다. 내가 그분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으며 살겠다라는 그 다짐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하심을 머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물을 자신과 화해시키셨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믿는 자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자, 그게 구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요, 바로 만물을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럼 곧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천국 가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여기서 화해 있죠. 만물과 화해하는 거냐? 이런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 죄를 짓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완전한 상태였어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만물과 하나님이 완전한 화해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화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믿는 자의 구원만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요, 죄가 있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어디서 발견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자, 거기에 바로 그 키가 있는 겁니다. 화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종들을, 그 더러운 영들을요, 다 심판하시고요.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고요. 믿는 자들 다 구원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요, 단순히 나의 구원만을 이룬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가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만드실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지였죠? 예수님께서 창조된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창조된 모든 만물 세계와 영적 세계 위에서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의 가치를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전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북한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는 거 아시죠?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북한에 오늘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북한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체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야 될까요? 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될까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나셔서 그런 억압, 핍박받고 있으면 대체 어느 부분에서 기뻐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인 양 살아가면요, 그런 삶에서는 어디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삶이 그런 시궁창 같은 상황이 되면.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주인공이 된 삶. 예수님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을 내가 믿고 그거 한 가지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 밖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두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그분의 신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하심에 여러분이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느끼는 만족이요. 내 외부의 상황, 내 암이 나았어. 혹은 내 자식이 잘 됐어. 내가 끝까지 건강해. 내 사업이 잘 됐어. 그런 외부적인 요소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밖의 삶은 시궁창일지 모르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심이 내 안으로부터 넘쳐 흘려서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제자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죠?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부는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The government i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Abraham Lincoln said. 자, 제가 그 유명한 명언을요, 차용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또 그리스도에 의한, 또 그리스도를 위한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종교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